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적 규칙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또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법적인 규칙들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세상은 무질서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법적인 준수들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세상은 질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법칙,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법칙은, 신앙의 원칙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이 광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 출발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 믿음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돌파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민수기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와이에 따바르 예호와,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와이에르 따바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다. 특별히 따바르예요. 따바르는 제가 말씀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문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곧 저희들이니까 저희들의 인생도 무엇이 문제냐? 따바르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따바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따바르예요. 사람이 말하는 이 말도 따바르입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바르를 붙들 것인지, 사람의 말인 따바르를 붙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람의 따바르를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인간의, 사람의 따바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따바르 자체는, 말씀 자체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10장부터입니다. 10장부터 26장까지는 인간의 따바르가 나옵니다.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사람이 여러분 따바르로 말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품고 말을 합니다. 이 감정을 품고 써가는 말을 우리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은 여러분 판님이라는 말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 얼굴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따바로, 인간의 따바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9장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치 9장까지는 천국을 보듯이 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나 10장부터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해질 때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도 사람의 따바르가 스며든 문제가 일어나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직장, 왜 그렇게 시끄럽나요? 무엇이 많아요? 전부 다 사람의 따바르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감정이 스켜진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따바르의 이야기입니다. 따바르 이야기. 두 개의 따바르. 하나님의 따바르, 사람의 따바르. 10장에서 26장까지 그들이 사람의 따바르를 붙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함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1세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만약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건 40년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배회하고 순례했던 그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적어도 여러분 한 달에 2,5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1세대는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5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런 한 번만 돌아가서도 이런 교회가 이런 비상인데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평하여서 정말 여러분 한 달에 2,500만 죽었다도 이런 괜찮습니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입성에 집체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났다. 매일마다 통곡 소리가 쏟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1세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려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런 증거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가 살려둔다.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2세대에게 그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칩시다. 우리가 이런 가나안 2세대다 칩시다. 가나안 1세대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분 100명, 1000명, 20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까지 치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따바르의 길을 기울여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따바르의 길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따바르는 여러분 길을 기울이면 죽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죽어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따바르는 실패와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따바르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댔습니다. 제가 일을 똑똑하댔어요. 좀 어리석댔습니까?
어리석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명 보냅니까? 2명만 보내요. 12명을 왜 보내요? 시끄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정탐은 뭐냐? 국어사전적 그런 정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민수기의 정탐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라가 첫 번째 정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철저히 조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판단하라. 세 가지 다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밑도 바로 밑드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따바르는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 곧 그것은 여러분 세상 광야예요.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는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의 따바를 들었습니까? 나의 따바를, 세상의 따바를, 사람의 따바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의 따바를 들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따바를 듣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따바를 놓치면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신신당부합니다. 내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을 영으로 높이 세운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가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니까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바람 광야에 지를치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 결과를 보고받게 됐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살펴봤습니다. 저 북쪽에서 최남단까지 전체가 1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km는 장정의 그러면 이런 빠른 걸으면 일주일이면 다 자세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정말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첫째는 여러분 절망의 수라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절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40이라는 수는 인내와 수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정말 여러분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그들은 인내하며 수고롭게 가나안 땅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 12명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바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메고 왔습니까? 포도를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무슨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한 송이만 5kg가 나왔답니다. 한 송이가 5kg. 수박이 지는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깨에 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다. 정말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포도수에 그러나 아주 좀 강력한 부정어예요. 강력한 부정입니다. 풍요롭고 기름지고 풍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기는 불가능의 땅이다. 80%로 맞고 여러분 나머지는 과장이에요. 80%는 그들이 정탐한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 부풀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과장되어진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의 진지는 성터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설상과 싸운 그들은 안악자선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각처에는 29절의 문이 29절을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예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라. 평지와 산지와 해변가에 모두가 이방인들이 거하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이 10명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부분이 80% 이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것을 제가 나타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나타티 전쟁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따라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정복되어진 전쟁터입니다. 정복되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따라를 붙들고 세상의 따라를 버리고 여호와의 따라를 붙들고 여러분 그 광야를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리야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서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언약에 호소하면 모세의 이름 중복이 되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름 14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 할 때 여러분 모세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다 죽여버리면 저희 애국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당신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딱 때리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요. 진노중이라도 우리가 언약을 말하면 하나님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반석에서 누가 물에 쏟게 했나요? 주님께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힘과 능력, 이성과 지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곧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정탐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곧 믿음의 눈이 이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실패하고 성도가 무너지고 성도가 여러분 망하는 것은 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 믿음의 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 순간 화르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핫하트를 했어요. 핫하트. 질서를 부숴버린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완벽했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죄다였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부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마치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질서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너졌던 내 인생 여러분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더욱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 내면적 질서, 영성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긍정과 부정의 생각은 그 사람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자학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놈이지. 그래, 나는 그런 놈이지. 나는 안 돼. 우리 옛날에 욕을 많이 듣고 제가 살았댔죠. 맞아, 옛날 쇠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도 있고. 근데 또 아주 독한 말이 있어요. 이 연병한 놈. 연병한 놈 욕 안 들어봤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연병이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하러 죽습니까, 여러분? 연병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연병할 놈 소리 듣고도 살아있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저주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런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부정적인 말은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이런 내 마음이 위축되지고, 내 생각이 이제 유약해지고, 내 마음의 불안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내뱉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순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말이 우리 여러분 40개를 써야 된답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손해인가요? 한마디 이런 불평이, 한마디의 원망이,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없애는데 40번의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면 나중에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가 나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료도 이 세포가 여러분 변형된다는 거예요. 이는 과학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오게 되면 죄의 그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에 여러분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평가는 맞습니다. 상당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믿음의 눈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악평은 성경적으로 민수기에서 악평은 뭐냐? 하나님의 명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게 평가하는 것을 악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찬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절 앞에서 당신은 악하다고. 이게 악평이에요. 이 악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14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오늘의 여러분 일부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불평의 평가를 듣고 그러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것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할 수 없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마음이 떠오를 때 마음에 여러분 그림을 빨리 체인지를 하세요. 그림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봐도 아무런 위기 되지 않으면 빨리 다른 그림으로 바꿔야 돼요. 마치 우리 TV를 보고 있다면 이 TV 채널을 빨리 바꿔야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채널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채널로 우리가 돌아서야만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일간 정탐한 정탐꾼 12명 중 10명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그들은 더욱더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악평하면서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비방하면서 그곳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미를 삼킨다. 그 땅은 너무나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이 침략하는 땅이다. 설사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지금 예수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광야의 이 세상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은 갇힌 분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갇힌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누구랍니까? 메뚜기하다. 메뚜기와 같아.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그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은 정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놓쳐버렸고 인본주의 시각으로 그 땅이 얼마나 좋고 어떠한가 철저하게 인간적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불신앙적 보고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30절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또 한 눈을 드리겠습니다.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 메뚜기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겠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하면은 그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말이 아닙니다. 만연의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약속에 붙들려진 근거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땅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의 조상들을 준 땅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거민이 아낙 자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야가 어떻게 우리를 미래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다고 해서 제가 자카르를 했습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동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그 하신 그 기억이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행하였던 그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접목시킬 때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자카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저것은 모세에게 한 이야기지, 저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니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언제요? 지금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토마스 크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대상을 깨달아가는 단계, 인지적 단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초보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신뢰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인지력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으로 깊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세 번째 차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뢰를 넘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 이것이 여러분 행동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행동적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의심하게 될 때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으로 신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삶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삶의 문제가 아무런 희망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인생의 기회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의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신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정탐꾼의 사람들처럼 정말 인간의 눈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도 믿음으로 이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았을 때입니다. 끝까지 다 돌았을 때에 10바퀴를 다 돌았을 때 갑자기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응답들이 점점 오래 걸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일부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멈춰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일부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삶의 문제가 무엇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네 인생에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면 올수록 불변의 법칙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인생의 모든 광야를 하나님의 까마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